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딱 이 사진을 보자마자 꽃이 보인 분들은 참 그 영혼이 순수한.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네, 꽃을 둘러싸고 있는 요즘 이게 유행하는 선물이죠. 네. 여러분 더 기분 좋아지는 사진. 네. 지금 보셨구나. 되게 순수하시네. 더 기분 좋아지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더 기분 좋아지시죠? 그렇죠? 네. 왜 더 기분이 좋아집니까? 액수가 다르죠. 네. 요즘 이 선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 생신 때나 또 뭐 어버이날 뭐 이럴 때 심지어 저렇게 상자에도 담아서 오른쪽에 꽃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 왼쪽에 이게 몇 개 있냐, 몇 장 있냐. 요즘 이런 선물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선물을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물할 때 돈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좀 가벼워 보이고 또 참 좀 너무 좀 무한한 그런 거죠. 물론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만 선물로 돈을 받는다. 이거는 좀 예전에는 비단 한 10년 만에 또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상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선물로 돈을 준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성의 없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으로 퉁치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또 무례하기까지 보였던 게 돈으로 선물을 한다는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현금으로 선물하는 게 최고의 센스. 그렇죠? 아주 센스 있는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좋아해요. 다 그걸 원해요. 뭐 주는 사람도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주면 되고, 그렇죠? 받는 사람도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선물할 때 물건을 선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현물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만족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돈을 주고 한다라는 게 좀 성의 없어 보이고 때로는 좀 너무 세속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렇죠?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그게 또한 선물의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 담긴 게 여러분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건 항상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은 자주 하면 좋죠. 자주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뭐 사랑한다. 그냥 널 좋아한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관계의 질과 관계의 깊이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자꾸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담대히 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것들을 구합니까? 여러분 혹시 막 되게 기도 제목에 나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열심히 기도한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구하시는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 사실 너무 구체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돈, 재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성공, 또 어떤 성취, 또 어떤 물건, 또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선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기도에 맞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순종할까라고 점검해 보면 사실 그 괴리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신실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신실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맞게 실제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라고 볼 때 내가 드렸던 입으로 드렸던 기도와 내 삶의 구체성과 실제성이 괴리가 있을 때가 많다라.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나한테 적실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이 그 구체성과 실제성이 떨어질 때가 많다. 그 괴리가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 돈다발 같은 그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편지 한 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럴 때가 많다. 이걸 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안타깝고 때로는 부족한 연약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점검하진 않았지만 뭐 아주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약 500개가 나와요.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약 500개. 그리고 믿음에 관한 우리가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믿음과 신앙에 관한 구절이 500개가 좀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구절이 무려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15%가 상당한 부분이죠. 그 15%가 돈과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더 놀랍냐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죠. 천국, 지옥. 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보다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많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 돈 얘기가 많이 나와. 예수님도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다? 하나님도 우리랑 별수 다를 거 없다? 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믿음, 그 신앙에 있어서 구체성과 실제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이해되시죠? 믿음과 신앙이 단지 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실제성이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사실 종교적인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라는 곳에서 돈이라는 것은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좀 이게 좀 터부시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급을 잘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사실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인간 중심의 전곡을 제대로 짚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해야 할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 회심. 첫 번째로 머리의 회심, 그리고 마음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머리와 마음이 회심하면요, 지갑이 회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죠,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죠, 그렇죠? 이것이 어떠한 복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단지 무슨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잘 보시면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복받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복이 정말 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복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얻어낸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각자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사용하느냐, 이것이 진짜 너의 삶의 복됨을 결정하는 거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복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재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미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너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헌금과 11조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11조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명기 14장 22절 보시면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마땅히 11조 헌금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그것이 내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11조를 안 하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어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뺏어 가시겠다라는, 내 것을 취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말씀일까요? 아니면 얘를 축복할까 말까? 너가 나한테 11조를 헌금을 내냐 안 내냐, 내가 너 그거 판단 기준에서 너 복 줄까 안 줄까 내가 결정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왜 유독 그것만, 왜 11조만, 왜 헌금만을 콕 집어서 그것이 내 거다,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긴, 단지 이것이 뭐 율법적으로 이것을 내가 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내면은 내가 복을 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먼저 헌금과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8절 10절 상반절 보시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시, 즉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까지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들의 선함 없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역했습니까? 그것을 다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땅에 난 첫 열매, 그 약속의 땅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나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구원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 죄악의 종,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너무 상투적인 말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건요 거래용이 아니에요. 너무 마땅한 반응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뭐 이렇게 표현이 너무 경박스러운데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너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한 반응입니다라고 얘기할 것 필요도 없는, 사실 이걸 막 강조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헌금 내, 11조 내,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지 그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6, 11절입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즉 하나님께 드린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즉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과 또 외국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주변에 보이는 그 영어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은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걸 상징하는 게 외국 사람. 마치 우리 상황으로 보면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들, 그 비자 없이 지금 막 노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마땅한 땅이 없는, 소출을 얻을 땅이 없는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어진 12절에 보시면 새해마다 11절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명기 아주 되게
독특한 어떤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인데 여러분 11조 중에서도 특별히 더 3년째 드리는 11조를 따로 다 거둬서 특별히 다 레위 사람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걸 다 썼다라는 특별히 더 3년에 한 번씩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그들과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도록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헌금과 11조의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헌금과 11조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헌금과 소득의 10분의 1을 서로 나누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두가 다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쓰이죠. 레위인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은요 예배 공동체를 섬겼지만 그들이 받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두어들인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흘러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돈을 물론 성도들의 헌금으로 제가 그 사역비를 받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그 소출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서로 나눔 없이 여러분 절대로 예배 공동체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어질 수 없어요. 아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계속해서 또한 흘려보내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헌금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평소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더 3년마다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하나님의 신이 만족하는 그런 신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헌물과 또한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주신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이 진짜 필요한 공동체와 영혼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하십니까?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콕 집어서 고아와 과부에게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당했던 영혼들이 삶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였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상징.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 그게 고아와 과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즉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마땅한 삶의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눈 그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땅의 복으로 다시 선순환된다. 이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요청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 표현이 참 그렇게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오늘날에 어느 시대보다 다시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보다 풍족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우리의 것을 채우길 원하고 더 우리가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더 불만족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어느 세대보다. 근데 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죠.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창조주의 DNA와 그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그 창조주의 형상이 있는데 그 창조주의 형상과 반대대로 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내놔라가 아니라 내게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복을 주시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는 바치는 행위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제가 해마다 이 메시지는 꼭 한 번씩 전하는데 해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열매에서 내가 과연 예배 공동체와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 삶에서 쓰여지는 흘려보내는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최소 10분의 1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막 아주 11조를 막 율법적으로 우리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 막 소득에 그래서 저기 세전 그런 질문이 있어서 세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세후로 드려야 됩니까? 저도 그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세후로 하세요. 세후로 하세요. 세전으로 하고 싶으면 세전 하시는데 당연히 세후로 해야지 뭐. 나한테 내가 주신 열매인데. 그렇죠? 아니 뭐 저기 밭에 열매를 거두는데 내가 거둔 걸로 하는 거지 여러분 뭐 평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후로 하는 거. 근데 뭐 내가 얼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 정도가 예배 공동체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구체성이에요. 그냥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신실하셔. 오직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셔.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 안 봐. 그냥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렇죠? 왕의 재정 이런 책 잘 보고. 그리고 왕의 재정이 뭐냐면 지금도 그분이 강사로도 유명한데 그 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다시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되셔가지고 돈을 다시 버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뭐 책도 쓰고 강사도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도 왕의 재정을 쓰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전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들이 좋아하는지 그분이 뭐 엄청 유명한 강사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만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 많은 뭐 교회들이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 책이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그 책에 열광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굉장히 비판하죠. 그 강의를 굉장히 비판해요. 무슨 뭐 신앙이 뭐 돈 놓고 돈 먹기냐.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욕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책을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거. 그냥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거. 저는 그 책을 다 봤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안에 위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어려운 그 개인의 어떤 체험을 좀 일반화하기 어려운 좀 위험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끝에 그분이 제시하신 그 정말 그분 말대로 왕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제안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뭐 하나님께 11조 잘 바치고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뭐 보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정말 진짜 무슨 재무 설계자처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출 규모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앞에 내용은 진짜 무슨 저기 평생 경험하기도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제안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 딱 읽고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진짜 이 사람이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부자 되겠다. 정말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면 너무 내실 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요 추천해요 그 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기적이 뭐 이런 거는 잘 좀 걸러서 보면 되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별로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데를 잘 나눠서 구체적으로 진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한 10년만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 된다니까. 진짜로 제가 장담해요. 근데 왜 못해? 그렇게 안 하니까.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필요대로. 그분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진짜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느냐?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말 잘 지키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의 재정을 먼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그 위로 차곡차곡 진짜 중요한 것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꼭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재밌어요. 앞에 막 기적 내용인데 뭐 재밌어. 뭐 장난 뭐 대단해요. 뭐 자녀가 뭐 손가락이 뭐 부러졌나 잘라졌나 뭐 그랬는데 뭐 병원도 안 가는데 뭐 낫고 막 그런 얘기 있어. 뭐 진짜 뭐 있어. 막 이상해. 막 근데 재밌어요. 그냥 그러려냐고 보시고 나중에 뒤에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제가 또 필 받으면 3주 연속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도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이자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가 처음 선교 간 게 필리핀 선교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인가 2010년에 갔어요. 처음으로 필리핀을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그 빈민가 마닐라 근방에는 빈민가에 가가지고 그 빈민가의 선교사님 저희가 섬긴 선교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 빈민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가정집 그
여러분 근데 필리핀은 다 카톨릭이잖아요. 거의 다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개신교회를 그 마을 안에 세우는데 그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현지 목회자의 성도 가정에 그 교회를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선교지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판촉 행사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가게 오픈하면 뭐 나눠주고 뭐 하는 거 그걸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마을에 그 빈민가 마을의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뭐 공연하고 음식 나누고 선물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여기 생기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뭐 진짜 막 주에서 뭐 준비하고 막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여관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기도 했지만 그 현지인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 성도의 집인데 그래서 정말 그때 뭐 형제들이 뭐 꽤 많이 갔었는데 한 8명, 9명 갔는데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잤냐면 그 현지인 집인데 그 거실이라고 하는 데서 잤어요. 거실이라고 하는 데라는 것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있는데 그 공간. 이게 정말 담배값은 좋고 성냥값 정말 이러고 잤어.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무슨 2층에서 잤는데 그 뜨거운 햇살이 그대로 그 슬라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너무 더워. 기억나시죠? 네. 저도 얼마나 덥길라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다가 올라가는 순간 바로 내려왔어요. 너무 더웠어. 뭐 얼마나 덥길래 내려왔어. 너무 열을 그냥 다 받는 거. 막 그런 데 자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왔어요. 오고 이제 그 다음인가요? 그 다음에도 일본도 가고 이제 중국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늘법교회 그 단기 선교 역사가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제 기억에 맞다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거기에 같이 갔었던 한 청년이 필리핀에 같이 갔던 청년이 저한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무려 얼마였느냐? 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청년이 그 필리핀 선교를 가고 나서 거기에 그 현지인 집에 갔잖아요. 거기 아이들 되게 많아. 막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잘 이렇게 있고 살고 또 그 교회 그렇게 세워지고 그런 거 보고 그 청년이 다녀오고 나서 2년 동안 적금을 부은 거예요. 저 몰랐죠, 당연히. 2년 만기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이 이제 200만 원이다. 그걸 만기 적금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필리핀 그 교회와 그 자기가 머물렀던 그 우리 이렇게 잤던 그 가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근데 이제 주면서 이제 목사님께 필요한 선교지에서 잘 써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싸. 왜냐면 그때 선교지에 쓸 돈이 많았어요. 저희 그때 막 한창 일본 선교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 이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과 상의해서 다 보내진 않고 그 중 일정 부분을 거기에 보내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선교지. 그래서 그때 정말 마침 그때 진짜 재정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를 아시고 마침 그때 딱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 유용하게 정말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여러분에게 적금 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적금 2년 만기 2년 있다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의 열매들 하나님 맺게 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하늘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삶, 복이 진짜 복으로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